멜기세덱은 어떤 계보도 없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교회의 대제사장과 달리 독특한 멜기세덱형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또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은 성장의 부모와 족보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의의 왕, 평화의 왕, 부모와 족보,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 아브라함을 축복한 대제사장 등등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멜기세덱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이것들의 족보 엘레 톨레토트라는 고정 문구로 엮어진 계보가 기록된 책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두고 부모와 족보, 시작과 끝이 없다고 한 것은 실제로 그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상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성경에 기록된 족보도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근이 있는 주에서인 베이커 성경 주석에서는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실제적인 사실들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이 창세기의 기사가 그를 표현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이다. 그는 어떤 계보도 없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 기자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컨. 멜기세덱. 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스라엘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전략 선교지로 설정하고 모든 선교적인 역량을 유대인 선교에 집중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유대인 선교 사역은 아마 모든 선교 사역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사역이 될 것 같다. 정말 주님 오신 후에 2000년쯤 되어서 복음을 뒤늦게 받은 동방의 먼 나라 사람들이 복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그러나 아직도 그분을 모르는 그분의 백성이 있는 곳에 가서 주님의 바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일까. 그것이야말로 우리 한국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쫓아가는 데 크게 쓰임받는 일이 아닐까. 다행인 것은 유대인들이 서양 기독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재된 피해의식 내지 증오감을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한국을 제2의 언약 국가로 보며 한민족을 유대인을 구원할 이방민족으로 신명기 30, 이사야 65, 이 정도 로마서 10장 해놓는 것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급히 흐르는 하수 영적인 쓰나무같이 몰려올 이사야 41장 대상으로 믿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선교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선교에 유리하다. 온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면 비로소 교회는 충분히 발효하고 성장하는 아리따운 처자가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미숙한 어린 소녀가 신부가 될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말세에 신랑 예수의 재림을 예비할 백성이 역단 계열 선민 한국이라는 사실이다. 자, 이렇게 고 하영조 목사는 로마서 10장 11장을 강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로마서 강의 실패와 성공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인류의 구원이다. 따라서 이방인과의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이란 짝이 맞아야 역사의 종말이 온다. 구원의 완성이 온다. 이스라엘 선교,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없으면 선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스라엘 선교가 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동방의 현자들, 동방박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로 인해서 1세기의 사건이 마지막 세기에 재현이 된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마지막 시대의 동방박사들 한국교회는 신적인 소명을 받고 이 마지막 시대의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하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라 내가 알지 못한 날로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날로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사야 55장 5절에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런 멜기세덱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퇴한 후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기록을 창세기 14장에서 볼 수가 있다. 멜기세덱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제사장이다. 그는 살렘 왕인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으로서 시편 76편 2절에 평화 혹은 평강이라는 뜻이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서고선 일도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등장한 멜기세덱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적지가 않다. 특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말씀은 그들의 회심이 전체적일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 문맥에서 명백히 표시되었으며 특히 25, 28절에 의하여 입증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영적 구원을 얻을 때가 장차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박청룡 교의 신학에 나온 내용이네요. 세계적인 신약학자 도널드 거스리 신학 교수 박사도 그의 거작 신학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스라엘의 장래 운명은 멸망이 아니다. 한 민족이 회심할 때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이방의 한 나라 코리아의 거대한 복음전도 사역으로.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를 너를 부를 것이며 네가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사연은 본절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고 하고 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로 달려갈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말은 인간의 계획에 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 말미암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마아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일을 뜻한다. 이에 관하여 김진섭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든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서민으로서의 유대인의 특권과 지위의 중요성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로마서 3장.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의 선교 여정은 언제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식으로 순서를 선정했다. 바울이 제일 먼저 해당을 찾았던 모범을 따라 이 땅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을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도록 하는데 모든 선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1970년대에 한국의 이민자들이 중남미, 북미, 유럽으로 흩어져 살게 되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현재 180개국에서 8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에벨의 두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유대인들과 한 형제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사실을 오랫동안 잊어왔다. 이제라도 되돌리고 이제라도 되찾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비즈니스 성격으로 일시 방언하는 이들 빼고는
유대인들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가 않다. 반면에 매년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주로 성지 설교를 목적으로 줄기차게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선교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다수의 헌신된 한국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이스라엘에서도 사역 중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중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하는 거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우리말로 발음에는 연음법칙이라는 음절의 연결구칙이 있다.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이어질 때 앞 음절의 끝소리가 뒤 음절 소리가 되는 음운 규칙을 말한다. 예를 들면 깊이 깊이, 또 옷을 옷을, 책이 책이, 낮에 낮에, 도시랑 도시랑, 가물어 가물어, 하늘이 하늘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라리요. 아리랑도 원래는 알이랑이었고 아라리요도 처음에는 알라리요였다. 그런데 연음법칙으로 인해서 아리랑이 아리랑 알라리요 아라리요로 소리가 바뀐 것이다. 저 아리랑의 어원이 아리랑인 것이다. 아리랑. 지금까지 아리랑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봤으나 시원한 해답을 내놓은 이가 없었다. 그 까닭은 아리랑이 아닌 아리랑에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전혀 연음법칙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100년을 연구해도 정답을 찾지 못한다. 따라서 아리랑은 진정 어떤 노래인지를 알려면 우선 가서부터 아리랑 알이랑 알아리오로 복원해야 한다. 알이랑 아리랑 알아리오, 알리랑 거기를 넘어간다. 알알알. 이렇게 신과 그리고 가야의 지도자들이 모두 앞에서 탄생했다는 이른바 이것을 살펴보자. 박혁거세가 큰 알에서 나왔다는 것, 주몽이 알에서 깨고 나왔다는 것, 김수로왕이 알에서 뛰쳐나왔다는 것은 모두 그들이 바로 그 천손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난생사라의 주인공들이 말 그대로 알에서 태어났다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유치한 생각이다. 실제로 알에서 태어날 수는 없다. 그렇게 인식하기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손, 즉 천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난생설화는 시조의 탄생에 신적인 근위를 부여하기 위해 한 이야기인 것이다. 창조적 하나님을 뜻하는 일종의 원시 언어가 알이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 단서는 엘로하 같은 어근 알라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여기서 벌코프 즉 음성학적으로 엘보다는 알이 먼저였다. 알이랑과 함께 토시로서 언어학자들은 뭐뭐가 뭐는 뭐뭐랑 같은 조사는 소리와 뜻이 바뀌지 않으면서 6,000년 이상 간다고 한다. 영어의 위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서 갑돌이랑 갑돌이와 함께, 갑선이랑 하면 갑선이와 함께, 따라서 알이랑은 하나님과 함께 위드 갓이라는 말이다. 이 노래 가사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거기를 넘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거기를 넘어간다. 아리랑 의미가 이렇게 야 단순히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다. 아니다. 아비야 의미가 다르다. 아버지를 높여서 이르는 말이 야야, 즉 아비다. 아비파, 파 자와는 달리 아버지와 너희 연장자에 대한 존칭이 아비야 자인 것이다. 야자.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은 아비야 경외할 외로 표기된다. 야외 경외할, 아비의 경외할 외 야외라는 의미. 에헤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야외라. 사랑과 은혜의 에헤야 하나님의 성호가 야외 아비야 경외할 외로 여금이 되듯이 아비야는 신을 뜻하기도 하는 바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다.
곧 언약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래서 에헤야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교의 신들처럼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그분은 에헤야이시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네요. 데헤야 큰 은혜의 아버지. 에헬라 데헤야. 데헤야는 큰 은혜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단군 이래 온 교리가 섬겨온 하나님, 크고 강대한 분이시며 또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묘사한다. 그래서 에헤야 데헤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불러진 것이다. 따라서 한글로 회개할 때 에헤야 데헤야로 기록하는 것은 오류이다. 에헤야 데헤야 반드시 에헤야 데헤야로 표기해야 한다. 양산도 노랫말의 에헤야 데헤야 데헤야로 표기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진실을 모르기에 에헤야 데헤야로 더위로 했으나 지금은 다이 헤이 허이로 표기를 해야 한다. 국어 사전에서도 에헤는 가스럽거나 기가 막혀서 내는 소리, 일을 할 때 노래를 할 때 흥을 돋우려고 내는 소리라고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선들은 우리 민족 고유의 찬송인 바 저절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기쁨이 충만한 찬미의 노래이다. 에헤야 데헤야 얼씨구 좋다 가하자 좋다 기하자 좋다. 여기서 기하자 좋다는 무슨 뜻일까? 에헤야 데헤야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이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은혜, 즉 구원을 베푸시는 큰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흥에 겨워서 얼씨구 흥에 겨워 장단을 맞출 때 내는 말 좋다 기하자 좋다 라는 뜻이다 라는 거네요. 이미 이스라엘은 동쪽 끝에 있는 나라 코리아를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국가를 부를 때마다 동쪽의 끝을 언급한다. 이사야 41장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 구절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라 에서 그들이라는 누구를 말하는가? 본장에서 자세히 고찰한 것처럼 장차 동방의 한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전도자들인 것이다. 우리 배달 교회는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땅끝까지 능히 복음을 전하여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약속된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성취시킬 자들이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를 완수할 거룩한 백성이다. 로마서 1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영국의 저명한 신약학자 브루스는 그가 쓴 로마서 주석 킨델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한다. 이방 세계의 대규모적인 회심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대규모적인 회심이 따라올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 즉 신실한 남은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유대 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 온 이스라엘은 어떤 뜻인가? 그것은 집단적인 의미에서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이는 F.F. 브루스가 지적한 바처럼
하나도 예외 없는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뜻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개인의 총계를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문 해석에 있어서 유대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는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이스라엘은 늘 전체적인 국민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전체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큰 징표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박형영 박사는 그의 교의 신학 제7권에서 재림 전의 대사견들 가운데 하나로 전 이스라엘의 회심을 든다. 그의 아까 신약이 다 이스라엘의 장래 회심을 말한다. 기하자 기할기 하는 영어로하 자는 아들자 기하고 영어로운 아들이다. 이런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기하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대로 구세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바 이 구주 예수님이 좋다 기하자 좋다는 예언적인 찬미인 것이다. 에헤야 난다 상사대해야 상사는 라는 말은 좋은 일이라는 의미로서 상스럽다 상스러운 행운 기쁨에 상사디야 상스럽고 흥을 돋우는 고유의 매김 소리이다. 상은 어떤 상사 사는 일사자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큰 은혜의 아버지께서 으뜸이 되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무슨 일일까?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하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큰 은혜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으뜸이 되는 일이다. 할렐루야 상사디야 상사디야.